어제 이어서 십자가의 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진리는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동전의 한쪽 면이 죽음이면 반대쪽 면이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과 부활, 이 양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영적 삶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처리될 때만 옛사람, 옛습관, 모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처리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삶을 이제 지배하게 됩니다. 죽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과 생명, 알보리의 부활, 이 두 가지의 진리는 동일하게 강조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옛날 습관, 옛 사람, 옛 육신, 이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살았지 그 외에서는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또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 어느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을 말합니다. 영적인 결합.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결합이 아니라 우리 영이 그리스도 영과 함께 연합이 된 겁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과 혼을 쪼개어 분리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머레이 박사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기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번 치당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게 영이 하는 일입니다. 혼은 자아를 뜻하고 육은 감각을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11절에 보십시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병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 이것이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병사라는 것은 세상의 왕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왕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들, 권세는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려는 악령들입니다.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권세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안에 역사하는 악령들과 사탄의 각종 괴계를 수행하는 수많은 악령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죠. 사탄 밑에 분명히 영적 전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바울의 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똑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뜻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로 모인 곳에는 사탄의 괴계를 멸할 수 있는 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데서 기도하는 데에는 내가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십자가와 영적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영은 존재합니다. 이것은 새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분명한 십계의 기관입니다. 이건 내가 정확히 말씀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이 존재하는 기관은 측두엽 있죠. 양쪽 측두엽에서 서로 송곳으로 뚫고 들어가면은 중간에서 만나는 부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위가 영이 실제하고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밝혀진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바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내 영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마음은 열매 맺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나옵니다. 영과 마음이 전혀 별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각, 사상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 영과 사상, 내 생각은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는 것이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지만 또 마음으로도 찬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집회에 필요한 것은 영의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생각과 사상과 뜻과 의지로 또 정서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기도다. 집회에 우리가 모일 때 필요한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의 각가지 특성, 인간의 영과 성령이 상호 동역하며 성령은 인간의 영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방금 뇌 속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성령과 동역하여 우리 자신의 영을 충분히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합해서 성령의 도우심 또는 성령의 힘으로 자신의 영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영 안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시편 32편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 없고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와 마음의 영, 그리고 불친절한 영, 삐뚤어진 영 등 이런 영적인 죄악들의 사례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영과 혼이 쪼개져 갈라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인간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십자가는 옛 피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 옛습관, 옛사람을 처리하는 게 십자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생명 전체가 흠없이 보존되라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를 일체로 해서 하나로 보고 생명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생명 자체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서 나타날 때 영혼, 육 순서를 꼭 이렇게 나옵니다. 영이 먼저예요, 항상. 그 다음에 인간의 영 안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증거합니다. 내가 증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이 친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인간의 영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소, 거룩한 장소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 인간의 영입니다. 영에만 자리합니다. 지정의 혼에 작용하질 않아요. 거하질 않아요.
거기는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간의 영이 어디가 있냐면은 척두엽을 뚫고 들어가서 만나는 부위 정중앙에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소이고 처소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속사람 안에 깊숙이 침투하시기 원하며 그 안에서 인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결합시키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성령 사역의 최종 목표는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연합교리라고 합니다. 연합시켜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 있습니다. 연합돼야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닮아가게 된다.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적인 사람의 직관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그 인간의 영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새롭게 자꾸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침투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이 쫓아가 아닌데 쫓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령의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영적 생활은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영적 생명이 바깥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 영적 전쟁에서의 영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 다음에 영적 생명은 영적인 일에 우선 두어야 한다. 성령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은 바깥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생활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결론지어 말합니다. 7번째, 십자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받는 일이 있어 너무나 많은 편파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주 치우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성령 충만에 관해서는 십자가를 성령의 중심에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고 있어야만 비로소 편파적인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성령 충만 능력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사건과 내적인 의미를 알아봅시다. 갈보리, 부활, 오순절은 인류 역사상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만의 사건입니다. 2번, 3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갈보리 사건, 부활, 오순절 이 세 가지는 구원의 증거로 부활에 이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각곳에서 일어나는 악령들의 역사와 거짓 영들의 세력이 십자가의 기초가 없는 무리들에게 능력이 부은 바 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첫 서두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날에는 이거는 오순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십시오. 오순절입니다. 그날은 제자들이 갈보리와 부활과 승천의 모든 영적인 의미를 비로소 그때 깨달아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뒤에 비로소 성령의 깨우침, 깨달음으로 또 가르치심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패된 옛사람은 못 박혔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중심과 능력 충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또 연합되었습니다. 이게 죽음과 부활 두 가지 다 우리는 같이 연합해서 옛 습관, 옛 모습 다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아까 어제 이야기 자아입니다. 자아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연합돼서 영과 영, 그리스도 영과 내 영이 연합돼서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순절날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성령과 능력 충만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 자신을 자각하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될 때에만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날에는 또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뜻도 됩니다. 능력을 의미하고 열매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역사와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과 방언 등 오순절의 외적인 현상에 너무 집착합니다. 너무 치우쳐서 그날에 라고 말하는 내면적인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에는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그것 염려가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세례였고 그 결과로 그들의 영은 높임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과 하나됨을 얻어 입었으며 나아가 성령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그들의 영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성령 세례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같이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잘 때까지.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이미 내 영이 자유를 얻었을 때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동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도행전에서 사역의 특별한 측면에서 오순절의 능력을 알아봅시다. 첫째, 말씀의 선포를 위해 부여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를 하기 위해 부여된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여된 능력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 부여된 능력입니다. 영 분별을 위하여 부여된 능력입니다. 한 몸 한 성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 장소를 말할 때에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원칙을 이해하고 법을 지키는 충실함이 절실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게 교회고, 교회는 바깥 세상에 있는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법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을 보면은 바깥 세상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서글픈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은 가정과 교회에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 소란을 일삼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큰 교회 가면 소란을 벌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와 화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자가는 연합을 이루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옛 아담에 속한 인류 곧 이방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곳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십자가와 혀에 대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워서 온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직 말에 실수가 없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장성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말에 실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예수님 안에서 장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무서운 말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 교훈을 말합니다. 세상 교훈과 풍조에 쏠려 들어가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고 눈물 흘리며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함은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우리 인간은 한 구멍에서, 입구멍이죠.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뱉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우리들 아니겠느냐, 이런 뜻도 됩니다. 우리가 어찌 한순간 쓴물이 가득한 가시도 친 말을 내뱉으며 또 즉시 다른 한순간에는 수정같이 맑은 다디단 말씀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혀 조심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생의 바퀴란 탄생시부터 물려받은 뱀의 독소, 곧 인간 생의 본질을 뜻합니다. 생의 바퀴, 이런 뜻이에요. 그 근본 출처는 지옥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게 사탄들이 붙들어 매는 것이기 걱정입니다.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침묵은 죄가 됩니다. 증거하는 사람만 죄가 되질 않아요. 입 다물고 있는 건 전부가 다 죄예요. 막말로 한번 합시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나는 천국 간다. 그건 지옥행입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지옥행이죠. 뭐가 바뀌었어요? 거룩하게 살라 할 말도 잊었어요?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행위가 또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는 나를 거룩하게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묶어져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하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근데 믿는 자들은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로움을 강조하는 거, 칭의를 강조하는 거,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동전처럼 앞뒤로 딱 붙어 있을 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러니까 조심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구약에 잠언이 있는 것처럼 신약의 잠언으로 생각하시고 지킬 건 부지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는 자연스럽게 행위가 거듭난 행위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혀의 요란한 분쟁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다면 그 혀는 지옥불로 우리 옛사람의 생의 바퀴를 다시 불태우려고 할 것이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영적 부흥.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영은 성령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고, 성령은 그 안에 내주하시며 인간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홀로 단독으로 역사하질 않아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알아봅시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성령의 흐름을 막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어떻게 동역하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알아봅시다. 겸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영을 소유할 때에게 이제 방해가 되죠. 생활면에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므로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삶 가운데 방치해 둘 때 영적 부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을 때, 그건 당연히 영적 부흥이 안 나타납니다.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뭐냐? 영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으로 조명을 받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말씀과 증거를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영적 부흥에 따른 위험 요소들은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의 감정이나 감각에 의해 행동하고 생활할 때 이것은 참으로 부흥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모방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일어나는 위험도 있어요. 모방하지 마십시오. 거짓 영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모방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집회 안에서 성령과 동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집회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기 집회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면 일반 우리 설교자들, 목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민감한 영적 감각으로 성령님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영까지도 감지, 즉 느껴서 알 정도, 이게 감지예요. 교인들이 어떠한 마음 상태인가, 어떠한 상태인가가 감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감한 영적 감각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개방돼야 합니다. 집회 중 한순간도 모임 후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에 대하여 영적 지도자들은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민감하게 영들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방어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집회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에 침체된 영을 회복하는 방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고, 모임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의도적인 반대나 저항을 느낄 때에도 구애받지 않고 선포할 건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자유롭게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십자가와 선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도라는 것은 말씀, 로고스 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말씀, 로고스, 길. 그리고 하나님의 속생각이 외적으로 표현되어 말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도의 참된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이 뜻입니다. 무엇을 선포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선포할 의무와 소명을 갖고 있습니다. 전파자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전파자의 뒷바라지는 하나님이 직접 맡아주시니까 염려 말고 전하세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선포 임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말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가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 자체만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포자로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자, 즉 설교자 또는 목사가 될 사람들, 목사님들은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도 말고 알지도 마세요.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전하는 일에만 주력하면 됩니다. 선포 긴급성이 있어요. 긴급성은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바울은 영적 교만이 깨어져야 하고 양들을 훔치려는 개교도 옹졸한 마음도 다 버려야 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십자가의 전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반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는 생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우리는 자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